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이미 침례식을 통하여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 말, 세례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침례요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침례나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침례의식을 통하여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다시 산 곧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말한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았다, 다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침례의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침례의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 백성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세례 문답을 하기 전에 학습 문답을 했습니다. 대답하는 게 영 시원찮아요. 그래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영원히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설명을 드림과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죽음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환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밝히 깨닫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말은 바프티스모라는 말이에요. 이 바프티스모라고 하는 말은 원형 바프티스모스라고 하는 말에서 전래된 말입니다. 이 말은 담근다는 말이에요. 적신다는 말, 씻긴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말씀은 씻긴다, 씻는다 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물속에 잠긴다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침례 의식에 있어서 물속에 잠기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죄에 대하여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옛 죄악을 물속에 잠겨 장세 지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라고 하는 말은 함께 장사된다 하는 말은 쉰타, 펜테스라는 말이에요. 함께 매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산 사람을 어떻게 땅에 매장할 수 있겠어요? 땅에 매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산 사람이지만 나의 옛 죄의 근성,
죄의 본성을 내가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고 하는 말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죄악된 요소를 물에 다 담근다, 씻는다, 우리는 땅에 묻는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은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침례를 받을 때에 그들의 옛 본성이 장사되었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말은 함께 일어나게 하다 이 말이에요. 함께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은 스스로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장사 지낸 바 되고 하나님의 역사, 즉 성령님의 역사로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땅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나의 옛 본성, 죄성은 다 땅에 묻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일으킴을 받았다는 말은 내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표식하기 위하여 할례라고 하는 것을 받았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할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합니다. 할례라는 의식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증표를 나타냈는데 이 할례라는 말은 페리토메라는 말이에요. 이 페리토메라는 말은 주위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 남자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표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을 가리켜 할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본문 11절에 할례를 받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할례로서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겁니다. 여기 벗긴다는 말은 낡은 옷을 완전히 벗어버린다, 포기하다,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몸, 타락한 상태에 처해 있는 인간의 옛 본성, 옛사람 아래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본성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마음의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인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마음 가죽을 벗기는 것으로서 마음의 본질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새 언약을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마음의 할례는 곧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옛 언약에 속하는 할례에 비교되는 새 언약에 속하는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갈 때 죄악된 본성이 따라 살던 옛 사람은 죽으며 다시 물에서 나올 때는 새로운 존재,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 죄는 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았고 죄 씻음을 받았으며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물속에 수장시킨 것처럼 이제 내 옛사람, 옛습성, 옛죄성은 다 물속에 씻음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마귀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침례의 의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면서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가 주는 영적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사단에 의하여 정죄받은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가 되어질 때, 또 살아가게 되어질 때,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 나는 구속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의 자녀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역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에네로게이아스라는 말이에요. 에네로게이아스라는 말은 운동력이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해서 말하면 에너지의 어원의 단어입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게 이용할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또 사단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영역권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역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권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영권 아래 있으면 사단의 영권을 받는 거예요. 이 힘의 근원을 우리는 역사 에네르게이아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에네르게이아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사역이고 구속사요 또한 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의 대속 사역을 완성시켜 주셨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자들은 그 안에서 죄악된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구원, 다시 일으킴을 받아들이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예수 안에서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침례의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다시 새롭게 살리심을 받은 자요, 새롭게 태어난
영적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기쁜 인사를 한 번만 딱 하고 말아요. 한번 좌우 전후를 보시면서 당신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동한 사람입니다. 꼭 한 사람만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 하면 또 어디가 더 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믿음의 결과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의 산물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누군지 믿기만 하면 구원의 선물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학문과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배웠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를 나온 사람들은 다 믿게요? 그런 사람이 더 믿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믿게 하심으로 믿어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말합니다. 9절까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통하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신 능력을 통하여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내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 첫째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까닭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는 겁니다. 자랑스럽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기에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감격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그 마음 본 바탕이 감사로 가득 찬 거예요. 쉬지 않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감사합니다. 남편을 보고도 감사하고 아내를 보고도 감사하고 자식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서도 감사하는 가정을 행복이는 가정이에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감사가 다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감사로 찬양해야 돼요. 언제나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문을 열고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어주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과 같은 믿음을 거룩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도 환경도 여건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포효를 믿게 하시고 그 믿는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고백했더니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사 사박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광명으로 이끌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 침례는 꼭 받아야 합니까? 받아야지. 왜 받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세례는 모두가 다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세례를 받으려고 해도요 아직 멀었습니다. 왜 멀었습니까? 아직 내가 담배도 못 끊었어요, 술도 못 끊었어요, 세상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것 좀 하고서 내가 침례를 받으면 안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랑하는 고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하십시오. 그 속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침례를 받는 것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예수를 우리가 믿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위대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쓰레기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권자로, 나의 구속자로 모셔드리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 내 경험을 따라 살았다, 내 지식을 따라 살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었으니 이제 모든 것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고백과 침례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꼭 침례를 받아야 우리가 천국 갑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가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망하야 하리라. 나는 그들의 신들매도 풀기에 감당치 못하겠노라.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어린 양이로다. 그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거늘 어찌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도 겸손히 침례를 받았습니다. 죄가 있어서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백이 있어야 한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심으로 친히 모델이 되어주셨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기 시작했어요.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일제히 외칩니다. 가슴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갈 때 홍해에서 그들의 침례를 받았다 하여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다 받은 거룩한 의식입니다. 특별히 우리 헌법에서도 이를 명시하여 침례를 받아야만 침례 교인으로 명부에 등재가 되고 정식 침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정식 교인이 되는 것.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성도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제단에서의 권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침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침례를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받은 여러분들에게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주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이 사랑의 친히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복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